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참,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벙어리 장갑을 아십니까?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한 곳에 두는 장갑입니다. 이 장갑이 왜 벙어리 장갑이라고 불리울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예전에 마키다의 예전 뜻이 병을다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언어 장애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성대와 혀가 붙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들어가 있는데 벙어리 장갑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엔젤스 헤이븐이라는 곳에서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벙어리 장갑 대신 손모아 장갑이라는 이름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로 삼고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장애우를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좋지 않은 말이기는 한데요. 환양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행실이 좋지 않고 품행이 단정하지 않고 좀 좋지 않은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뜻이 원래는 환, 향, 그 다음에 여자 여자를 쓰는, 돌아오고 시골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또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갔던, 여러분들 그 당시 인구가 1000만 명이었는데 잡혀간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남녀 포함해서 대부분이 사대부 집안의 그 아들 내지 딸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끌려갔다가 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도 그들이 환향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갔다 온 여자들은 뭐 정절을 잃어버렸다든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이 사대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밖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마을을 이루게 됐고, 그것이 지금의 홍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환양녀라는 말뜻 가운데도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 아픈 민족의 역사는 생각하지 않고 드러난 단어의 모습, 좋지 않은 여자,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비극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3절 4절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뜻을 잘 보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이 저자 요한이 약간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 개의 도로, 큰 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 위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밑에 이제 유대 지방, 이렇게 크게 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는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가운데 지방.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빠르고 훨씬 좋은데 지나가지 않고 옆에 베레아 쪽 오른쪽으로 한참 돌아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쩌면 좋지 않은 편견을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위치 자체가 지정학적인 위치로 밑에는 이집트 문명, 위에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간에 위치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까 세 개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곳을 먼저 차지를 해야 되는데 각 나라가 제일 먼저 어디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바로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왜냐? 거기를 딱 차지하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빨리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 자체는 수많은 열강들의 침략이 잦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거기 살고 있었던 많은 대부분의 백성들 중 반은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아수르의 속국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을 이곳에 강제 이주시켜서 나머지 백성들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피가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감히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사전에 싹을 잘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피가 섞였고 그냥 저들은 이렇게 멸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은연 중에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사마리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우리는 어쩌면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18절에 보면은요, 화면에 나타날 텐데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평가하는 구절을 보통 이 구절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화로 시작되는 그 사람과 비슷하지 않는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상황 가지고 추측은 하지만 사실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물론 많은 주석학자들이, 제가 본 모든 주석학자들은 좋지 않은 여자라고 다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조금만 우리의 편견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다르게 본다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구한 운명처럼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사별할 수도 있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단순히 범죄가 아닌 이로 인하여서 합법적인 이혼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였지만 자녀들 때문이라든지 사회적 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5가지는 다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2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요, 남편과 처음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별을 하셨어요. 2번째 결혼하셨습니다. 또 사별을 하셨어요. 3번째 결혼하셨는데 사별은 아니었는데 몸이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사실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보았습니다.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케이스는요, 그 부부가 금슬이 너무 좋으십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가 너무 많은 빚을 져가지고 사채업자한테 쫓기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으로 장성한 자녀 2이 있습니다. 남매. 너무나도 참 다 잘 지내는데요, 이 많은 빚을 가지게 되니까 집으로 사채업자가 찾아들고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던 이 남편분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맨날 피눈물 흘리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합법적인 서류상으로 이혼을 감행하게 됩니다. 서류상 이혼을 감행하게 되고 모든 위자료를 주지 않고 법적으로 유산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자료와 모든 상속 포기하면 이자나 나머지 부분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이 홀로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그래서 본인이 쓸쓸히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하지만 당장 만나게 되면 또 사채업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서 그렇게 할까봐 당장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모든 상황들이 다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또 39절에 보면은요, 사실은 이 여자의 상황에 대해서 요한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 이 여자의 행실이 정말로 좋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너 남편 5이지 지금도 네 남편 아니지? 라고 폭로를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여자가 부정한 짓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라면 쉽게 예수를 믿는데 증언했다 그랬거든요. 증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쉽게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만약 우리의 원래 추측과 원래 생각대로 이 여자가 부정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자한테 드러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라고 드러내서 믿은 적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닙니다. 다른 유대 다른 쪽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어디서? 사마리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편견 가운데 저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여자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준 이유는요, 이제부터는 따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여자가 행실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는 좋지 않은 여자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고 진리의 사실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래 행실이 그래도 괜찮았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어쨌든 진리의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존재를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왈가불가 이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따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존재를 따지는 것이 변화된 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이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 속에서 머물러 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이전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대로 평가를 하고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삶은 나조차 그렇게 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바뀌어졌고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특별히 지도층 인사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편견이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이 바로 이런 편견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막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역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거기에 등장하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이 모든 사람들이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마저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등장했던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자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로 불리우던 니고데모도 등장하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이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계속해서 변화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요한의 제자들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께로 간다라고 제자들이 질투하면서 오해하였습니다. 뒤이어 이 본문을 배치한 것은 분명히 요한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은 오늘 본문을 봐서는 왜 거쳐왔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유추해 보면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있으면 사실 그 여자와 대화하기도 힘들고 와서 말을 걸기도 어려운 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다 보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으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걸면 안 되는 금기 사항도 깨트리면서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본인의 목마름보다도 본인의 배고픔보다도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등장을 하지만 예수, 그는 누구십니까? 이건 공적으로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공적이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는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과 내 생각을 바꿀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편견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바꾸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그 편견과 생각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상황조차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없다는 편견, 예전의 편견 가운데 여러분도 혹시 머물러 계십니까? 이제는 그 편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독산동 지역에 신일교회를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 새벽 기도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오다 보면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오는데요, 거리는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리 멀지 않는 거리인데 그 새벽에 수많은 골목들을 이렇게 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 새벽 시간에 5시 조금 넘은 시간에 집 앞에부터 출발해서 여기 오기까지 담배 냄새를 안 맡을 수가 없습니다. 간접 흡연, 한참 그때 일하시는 분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군데군데에서 피면요 정말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오게 되어서 몇 가지 이사를 하고 장을 봐야 되면서 이 금천 홈플러스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참 교만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사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표정들도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표정도 놀랐고, 정말 제가 놀란 거는요, 아이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푸드코트에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갈 때마다, 제가 사실 그 금천 홈플러스 잘 안 갑니다. 갈 때마다 이걸 보고 제가 정말 처음에는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충격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만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물론 제가 때리지는 않겠지만 제 마음 한켠에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 안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사람, 제가 봤을 때 표정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과 모든 것에 얼룩져 있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왜 그럴까? 나와 상관없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새로운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것이 내린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고 저에게 이 신일교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이 대목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구했을 거고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직 이 여자는, 이 대목에서는 아직 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과 바로 은사와 생수, 곧 하나님의 성령,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각자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를 믿고 되었고, 지금 우리는 각자의 모든 환경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뭐라고 했던 이 사마리아 여자보다도 못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이 고라 자손이 있었는데 이들이 본인도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제사장도 되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모세한테 막 말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특별히 목자, 목녀, 아니면 우리 교사, 또 찬양대, 찬양팀 뿐만 아니라 방송실, 주차봉사, 어쨌든 주님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힘으로 된 것 같습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 거고 내가 그냥 계획했으니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냈다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구별하여 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 머물러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머무르는 것을 합법화,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예수 정말 그가 누구인가? 그분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모든 것까지도 다 바꾸셨던 그분,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또 내 주위의 사람을 바꿔주실 그분,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께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물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참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초등학생이 자녀가 2명이 되니까 들어가는 물질이 상당히 많아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전에 생각으로만 하게 됐던 이들이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어떨까? 지금 여기에 계신 40대, 50대, 아니 30대, 40대, 50대 수많은 가장들의 고민이 바로 그거겠구나. 예전에는 그냥 알았던 부분을 조금씩 더 체험을 하면서 가니까 순간순간 약간의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걱정보다는 두려운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분이 세워주셨고 그분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분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근본이 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